지난번에는 시편 1편 곡 목자 23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번 시편 1편 얘기를 했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 뭐가 떠오른다 그랬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항상 이 말씀의 답은 어디 있다? 신약에 있다. 구약의 답은 신약에 있다. 신약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다윗이 성령으로 기록을 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 10장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목자야 하고 바로 들이댑니다. 바로 드러나게 바로 말씀을 하세요. 애매한 게 하나 없고 혼동할 게 하나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누구지? 본 적 있나?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급하신 그 이유가 신약의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완전한 목자이심을 운을 뗀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요, 답이에요.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죠? 신약을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해석을 한 탈무드, 미시나 이런 구전 토라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모세 오경은 다 모아봤자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모세 오경을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가지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까 연구를 한 책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성경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수께서 이 구전 율법을 우리 조상이 유전한 이 구전 토라를 너는 왜 안 지켜? 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들인 줄 알고 이대로 하라는 줄 알고 예수를 배제한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착실하게 살려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란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심을 메시지를 해주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 저는 이걸 시편을 안 적이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목자를 바로 만나버렸어요. 목자가 바로 와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답이 나버린 거예요. 답이. 그리고 나서 구약을 읽으면 이거는 뭐 읽거나 말아요.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래요. 왜냐? 이미 목자가 와버렸어요. 나한테. 그게 신약의 답을 받은 성도예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제사를 하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했는데 우리는 이방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고 지 아빠라 불러대니까 유대인들이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고 이런 싸가지 없고 이런 규율이 없는 무식한 이것들. 이방인은 원래 이방인으로 치부 이렇게 구분시켰는데 게다가 어느 날 성전에 한 번도
안 온 출입도 자기들은 맨날 성전 출입했잖아. 여호와의 계명을 그렇게 지켰는데 자기들도 함부로 이름을 못 부르는데 여호와여 거룩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는 두려워 떠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맨날 이러는데 아니 저 개 같은 소 같은 짐승 같은 이방인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고 가서 하나님 허리를 깨었네. 이러니까 이 신경질나 못 사는 거예요. 저것들이 전부 인간 같지도 않고 뭘 알지도 못하는 건데 저런다고. 그게 유대인들의 관념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비밀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은혜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쳤고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방인을 그렇게 택하기로 하셨다는 걸 바울은 본 거예요. 유대인 바울이. 그래서 그 비밀의 교회를 두고 바울은 놀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과연 이랬던가? 정말 놀랍도다. 경이롭도다. 그런 것이죠. 그래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이방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함이 너무 많죠.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나는 이렇게 말해야 돼.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으리이다 그래야 돼. 그게 내 고백이지. 내가 어떻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긍정적 사고를 그래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긍정을 하고 조엘 오스틴처럼 그냥 긍정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믿는다고 그래. 막 긍정하다가 있다고 그래.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 그렇게 긍정의 사고를 주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요. 나는 정직하게 이걸 읽을 때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시편 23편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읽으면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기름을 부름 받으시고 잔이 흘러 넘치고 이 딱 예수님 모습이에요. 내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이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구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이 단순하지 않아요. 1번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이 말은 나는 부족한 자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의 풍성을 알겠습니까? 알 리가 없죠. 어설프게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으면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발견하고 어느 날 이 23편 속에서 목자 되신 예수, 성경에서 양 나오면 성경에 양이란 나오면 그냥 구약에는 짐승양이 나오고 신약은 사람 양이 나와. 예수가 양이신데 성경에 양 나오면 그냥 예수세요. 예수. 아브라함이 뭐 양 잡았다, 뭐 제단에 뭐 바쳤다, 아니면 족장들이 뭐 이게 아벨이 양을 바쳤다. 무조건 그냥 예수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10장에 양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요 양의 문이 누구죠?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 그러면 예수, 양의 문 그러면 예수, 양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 혼자서 1인 다역을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좋은 거는 싹 다 예수에게 다 있어요. 보아와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다 감춰져 있는데 그분은 의나 선이나 생명이나 가치나 목표나 목적이나 양이나 문이나 뭐든지 좋은 거는 죄다 그분 안에 다 있어요. 혼자서 다 잡수는 분이에요. 그냥 좋은 거는 싹 다. 그걸 구약에는 이렇게 그림자로 비유로 모형으로 언급을 하셨고 신약에는 예수께서 직접 나가 내가 양이다, 내가 양이야, 난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분이 양이야. 구약시대 왜 양을 많이 잡은 줄 알아? 이분이 양이야. 이분 양, 한 양, 이 어린 양, 그 양. 정관사가 보던 그 양 때문에 양들이 죽은 거야. 양들을 잡게 했던 거야. 이제 하나님 어린 양 잡을 때가 왔다.
유월절 양 잡을 때가 왔다. 그게 신약의 예수 답이고, 문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문이야.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돼. 포도농사 짓는 사람 있으면 가서 뭐라게요?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죠. 또 어느 시대건 어느 사람이건 어느 계층이건 어느 직업을 가졌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돌이 나오면 반석 예수, 하늘에 별 나오면 예수, 언제나 요셉에게 보여준 꿈 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게 뭐든지 어느 시대나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 만인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예수, 양의 문도 예수, 양의 목자도 예수예요. 혼자서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예수를 믿으라는 시편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려면 구약을 안 보는 게 나아요. 어중간하게 봤다가 해석만 장구하게 내려놓고 예수 얘기를 안 할 바에야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누구죠?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믿는 자. 이것을, 그 예수를 체험하게 해주시거든요. 2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지 남의 일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야 돼요. 예배란 말은 내 이름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난 존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거든요. 11조를 드리죠. 왜 드리죠? 이건 내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자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합니다, 삽니다. 사람마다 다.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고, 우리는 우리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 이제 심판 저주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려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마리아 임신했을 때 뭐라 그러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그러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 하나님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이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뭘 나타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내가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기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일해요. 하나님은 예수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예수가 자기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예수가 자기 농사 전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가 자기 기업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비전은 예수예요. 하나님에게 미션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이 있는데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예수를 일하고 예수로 일하고. 하나님 그분입니다. 어느 분이 참 신인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계시했기 때문에. 뭐죠? 아들을 드러내는 이가 아버지예요. 그분이 참 아버지입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있어요. 어떤 신이 참 신이냐?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말하면 참 신이고 나머지는 싹 다 잡신이에요. 그렇게 알아버리면 성경이, 그게 하나님 지식이에요. 알려줬잖아 우리에게요. 성경을 통하여. 이게 진리다, 이게 참이다, 이게 거짓이다 분별하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뭘 얻지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셨죠. 그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 이름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만 자랑해야 돼. 자기 이름만 이루어야 돼. 그게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걸 탈피하여 벗어나서 나는 죽을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나는 죄인이야. 난 죽을 자야. 난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야. 난 내 이름을 위해 살면 안 돼. 이걸 드디어 어느 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살아야 돼. 믿어 살아야 돼. 의지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난 존재할 뿐이야. 이걸 어느 날 알아듣는 게 신앙이에요. 그전엔 절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죠.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위해 살고, 신이 된 인간은 지가 신이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 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신이 됐거든.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첫 번째 사인이 뭐냐? 셀프 윌입니다. 자기 본의. 자기 아집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멸망당할 인생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함을 고백드립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다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이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게 전부 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내면의 그 기도를, 당당한 기도를, 담대한 기도를 여러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자의 얼굴을 당당하게 들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 기도가 당당해야 되거든요. 비록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복음 안에서 해석내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런 것은 당당해야 됩니다. 기도가 벌써 밀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기도를 갉아먹는 버러지들을 키운 거예요. 아집이나 썬뿌리같이 냉정함이나 싸늘함이나 이기적이나 탐욕이나 다툼이나 이런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면, 허용하면 당신은 당신 영혼의 버러지들을 키우는 거예요. 구더기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기도의 당당함을 갉아먹어버려요. 다. 기도의 당당함을 들지 못해.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만나면 기도가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툭툭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쭉쭉 나와요. 쭉쭉 나와야 돼. 기도를 어딘가 모르게 잡아 땡긴다든가, 당당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못하게 합니다. 그걸 잡아내지 버려야 돼요.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함으로 그 얼굴을 빛을 밝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그게 못 누려져요. 푸른 풀밭에 가본 적 있나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황폐한 동산에서 뒹굴었고, 뿔밭에서, 황토밭에서, 불모지에서 태어나고, 불모지에서 인생 자라고, 메마른 인생들이었지, 푸르디 푸른 그런 풀밭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처절하게 나는 황토 저 맨바닥에 뒹굴었고, 물기 하나 없는 땅에서 태어나 자랐고, 난 내 인생은 영혼이 완전히 말라져 있음을 처절하게 율법으로 인식을 해야 예수로 말미암아 저 푸른 풀밭이 내게 온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풀밭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잔잔한 물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없음을 율법은 말씀이 와서 나를 일깨워줍니다. 그게 없음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예수 계신데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맹수, 늑대, 이리들 그 가운데 살았고, 물어 뜯겨 찢겼고, 내가 완전히 찢겨져 나왔고, 그런 것들이 율법이 올 때 나를 조명해 줍니다. 빛을 비춰줘요. 얼마나 너 불쌍한 인생이니, 너 얼마나, 그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이요. 모르고 살다가 율법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드디어 그게 보입니다. 그때 순 더럽고 싸나운 맹수들 틈에서나 그냥 눈치 보며 살다가 그 사랑의 목자
따뜻하신 목자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는 그 극적인 반전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니, 그런 죽은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깨닫습니다. 순간에. 뭘 깨닫죠? 나는 시커먼 존재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오직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다 들어있구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오직 하던 게 세월이 지나면서 오직 같은 말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이 툭툭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해도 깨닫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별 뭐 이상한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를 찍어. 우리는 예수교라고, 예수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양, 예수가 문, 예수가 목자, 예수가 생명, 예수가 의, 예수가 기업,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예수만 찍어봐. 자꾸만. 신앙생활 오늘 한 사람이나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이나 동일한 걸 깨닫게 합니다. 뭐 다른 걸 깨닫게 하는 게, 이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 설교를 많이 한 사람, 교회 일을 많이 한 사람 특징이, 취약점이 뭐냐면 이제 딴 거 해도 될 줄 알아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란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울이라면 바울도 지금 그 예수를 들어야 되고 그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좀 뭐 살다 보면요, 금세 레버드를 바꿔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무능력해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말하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를 말하지만, 오직 예수 말을 하지만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찬송할 때는 오직 예수라고 실컷 불러놓고 메시지 내용에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근데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뼈아픈 거예요. 노래도 오직 예수였으면 메시지도 오직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말만 하거든요. 말만 하고 노래만 불러요. 그 본질을 잘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우린 너무 짙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만날 때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고, 시편 1편, 시편 23편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게 성취가 되어지죠. 그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거는 완전하게 되어지나, 어느 날은 시편 1편, 시편 23편이 완전하게 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데도 썰물처럼 쓱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밀고 땡기고 슬슬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떤 땐 이 축복이 막 엄습에 들어와서 홍수처럼 막 밀려 들어와서 막 완전히 시편 1편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고 23편이 완전히 다 성취되어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 그냥 쓱 빠져나서 다시 그냥 어두워지고 무기력해지고, 이건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런 걸 전혀 소유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럴 날이 또 옵니다. 그러다 또 쓱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러고 살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상승되는 겁니다. 내 몸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게 예수란 얘기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변화돼 새로워지지 않아. 인간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점점 더 커져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10년을 믿어도 금방 죄 지어버려요. 성령 안 따라가면 금방 죄 짓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어디 안 가도 그냥 죄예요, 그냥. 그래서 시편 23편을 봐도 우리는 그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완전히 왜곡했어요. 완전히 왜곡했어요. 그냥 말씀 싫어, 말씀 안 믿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차라리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껴안고 난리를 치고 우리는 이와 율법을 사랑해 등이 춤을 춰가면서 이렇게 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 교묘한 이 술책에 걸려 있는 거 지금. 차라리 이름 우리는 안 믿어 패대기를 치고 이런 성경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는 우리 괜히 쏘았어. 괜히 믿었던 거야. 차라리 이렇게 하면 그래 맞아 저것들은 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구나 떠났구나 표가 날 텐데 안 그러고 맨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면 뭘 이루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야 진짜 여호와의 백성이요 그래서 복을 받나 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구약을 완전히 왜곡했어요. 기독교 문화권이 형성된 유럽이나 이런 지역 사람들은 시편 1편 23편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다 왜곡했어요. 100%예요. 다 인간 중심으로 풀어요. 예수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얘기했지 자기 이름을 위해 일했지 우리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이름을 말해야 자기 일을 해야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나한테 구원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가 이제 예수를 자꾸 떠나고 인본주의로 빠져나가요. 그걸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 나타내시고 그 복된 삶을 이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을 누려야 되고 그 기도의 당당함이나 예배의 당당함이 있도록 그걸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지난 그 우리 태어난 아이 축복하는데 빌립보 1장 20절 엄마가 받은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알려주길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무엇이든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해야 됩니다. 전에 오직 예수 했으면 지금도 오직 예수로 해야 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담대했는데 오직 예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버리거든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기질이 그래요. 그런 줄 알고 늘 경계해 줘야 돼요. 늘 경계. 우리 후대에 정말 주의 종이 전도자가 툭 튀어나오면 일어나오면 틀림없이 그걸 합니다.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하면서 들쑤시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말만 하고 실제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눈을 막 툭툭툭 띄워주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제가 주일 아침에 오스왈드 챔버스 그 목사님이 쓴 책을 그 옛날에 누가 줘서 가졌는데 그 읽지 않고 차에 뒷자리에 어디에 놔뒀다가 토요일날 우연히 차 뒷짐에 책이 하나 있네 하고 그 집에 와서 보니까 그분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서문가 조금만 주일 아침에 시간이 잠시 짬이 있길래 식사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앉아 잠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딱이는 이분도 딱 그 코스를 갔어요. 처음에 예수를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에 가서 사명을 느껴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학 하려고 학교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신학한 덕분으로 후에 목사님이 됐죠. 근데 그 신학교 와서 사명을 부르심을 느껴서 신학까지 공부했지만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신앙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맥이 없고 무기력하고 성경이 따분해 보이고 이게 뭐 좀 따분해 보이고 이게 뭐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그러다 4년 휴면 기간을 거쳐요. 이게 터널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있습니다. 보면 그 터널을 통과하는 어느 날이 꼭 나와요. 꼭 나와. 제가 오늘 메시지 뒤에 순간이란 말은 바로 그 말인데 그는 그 전에 저는 메시지를 정리를 했지만 주일 아침에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도 이게 있었구나. 어느 날 번쩍하고 빛의 이 조명이 온 겁니다. 마음에. 뭘 깨달았죠? 그리스도가 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처음에 들었던 복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신 겁니다. 마음에 훅 찔러 넣어준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이 빛을 받은 그날부터 이분의 입에서는 놀라운 영적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유함, 그 평강, 그 고요함, 침묵, 함성, 부르짖음,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정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이 주의 종이 좀 이렇게 소문난 주의 종들 보면 그 예외가 없더라고요. 꼭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순간에 이게 계시의 말씀이 탁 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어느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있었고 또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메시지 듣다가 구름대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면 먹구름은 모이면 전기가 흘러가지고 천둥이 만들어지고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아요. 거룩한 구름이 한 조각씩 모여야 돼요. 듣다가 기도하다가 삼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이렇게 무뎌지고 뭐가 하나 딱 어느 순간에 결정체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다구나 라는 것을 턱 깨달아져요. 그러면 싹 달라집니다. 사람이 얼굴 표정이 달라져 버려요. 태도가 달라져 버리고 깔끔하게 삶의 환경이 그냥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걸 향해 지금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도 순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순간에 그 순간에요. 7, 80년 생애를 왜 살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쓸데없어요. 헛되도다. 아무 쓸데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 나는 뭘 했다고, 그거 뭐 할 건데. 그 왜 1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을 사는 줄 알아요? 어느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한순간에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주신 생애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헛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오래 살면 뭐가 장수가 보인대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요. 어느 날 예수가 그 시점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을 어느 순간에 만날 그날을 위해서 일생을 주신 거예요. 일생을 해봤자 찰나예요. 제가 지난 그 금요일 우리 교회 애 이제 태어나서 축복한다고 그 집에 갔다 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엎드려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 메시지가 이게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 안 태어날 걸 네가 태어났구나.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마귀가 있어. 여기는 귀신들이 많아.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계곡이야. 여기가 무슨 세상이 살판나고 좋은 줄 아니? 여기는 어둠이야. 죽음의 세상에 죽음의 왕이 있고 넌 죽은 채로 태어난 거야. 넌 원죄 아래 있고 죽은 채로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는데 왜 태어났니? 너는 이 세상에 아이고 사람들이 축복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야 다. 그게 이 세상에 너 왜 태어났니? 정말 험한 세상 안 태어났으면 좋아할 텐데 왜 태어났니? 두 번째로 네 어미가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고백하는 어머니를 통해 너가 태어난 것은 딱 하나, 미션은 딱 하나다. 하나. 네가 앞으로 5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봤자 안개와 같은 거다. 찰나인데 순간을 사는 거다. 그 순간의 요행설은 너무나 기적적으로 그 딱딱 찰나의 어느 날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탁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너를 낚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너를 탁 낚아서 순간에 낚아가지고 영원한 자기 세계로 데려간다. 그 데려가고 싶어서 너를 보낸 거야.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고 싶어서 너를 세상에 보낸 거야. 만약에 이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이 복음을 해서 중보해 주지 않으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마귀 세상에 왜 태어났나, 왜 낳았나, 이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미션은, 출산의 미션, 육아의 미션은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골 때려요. 괜히 복잡해요. 사람이 그냥 싱숭생숭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걸 내가 살면서 보여줘야 돼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부를 자 부르고 높일 자 높이고 쓰실 자 쓰시고 연단시킬 자 시키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이 어련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딱 미션이 하나예요. 하나. 이 애를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교육비 걱정되는데 맞죠? 그럴 면이 없잖아요. 있죠. 그러나 복잡한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게 당신이 애를 낳은 겁니다. 내가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직 그 예수만을 정언하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미션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만. 그것만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반지성주의나 반합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아무렇게나 애를 방치해도 되고 교육은 안 받아도 되고 그냥 학교도 안 보내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오직 예수 초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냥 산만하게 이것저것 흩어져 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이고 오늘 제목은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인데요. 찾아보시겠습니다. 1번은 나는 이라고 하면 되고 2번은 예수는 이라고 하면 됩니다. 나는 뭐죠? 나는 세상, 멸망, 마귀, 지옥, 이게 다 내 절친들이에요. 나와 동격이에요. 내 본질과 동일한 것들이에요. 나하고 멸망하고 세상하고 지옥하고 심판하고 세상 다 나하고 똑같은 곧 나요. 이게 본질적으로 납니다. 이게 예수는 은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가? 이게 누구예요? 자기 모습 발견하세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임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1절에 죽었던 자예요. 죄로 이미 죽었던 자예요. 2절에 마귀 영에 잡혀있는 자예요.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의 반전이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모습이 뚜렷하게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1번에서는 여기 적은 대로 세상은 멸망 세상입니다. 나 인간은 영원한 멸망 받기로 이미 확정받은 자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불신앙과 이 불신앙이 아집으로 나타납니다. 아집이란 말은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아자가 나 안에 셀프인데 고집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것이 넓게 보면 고집과 같지만 그러나 아집은 딱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창세기 3장을 콕 집어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이게
그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걸 들을 수 없어요. 못 들어요. 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멸망의 덫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잡혀 있는 게, 이게 내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읽은 내용 가운데 그 큰 은혜, 긍휼, 사랑이 막 연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은혜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죄인이고, 옛날 같으면 구약시대에 이거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인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인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죄지만 신약적으로 죄인은 주시는 은혜를 안 받는 게 죄예요. 은혜를 주시는 걸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다 구속했어요. 다 용서해놨어요. 이미 피 흘렸어요. 그 피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은혜가 들어가고 누구는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이게 이제 메시지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서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이 복음을 알아 들어가면 뭐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좀 생각 들어가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릎 꿇고 넙죽 엎드려서 그냥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왜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내가 뭐 믿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 이제부터 은혜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완전히 주권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냥 할 말이 없어져. 이 은혜 아래 들어가다 보면 그냥 납죽 엎드려서 그냥 오직 주여,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께서 다 하셨어요, 오직 주님뿐이에요, 저는 엎드릴 뿐이에요, 예배자일 뿐이에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왜요? 그럼 뭐하게? 예배하게,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신앙생활에 복받았구나, 그러면 지자랑할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근데 이 은혜를 받아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다 나보다 낫고요, 제일 흉한 죄인도 나보다 낫고요, 요즘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자, 지금까지 메시지를 다 했네. 예수님이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어느 순간이 있어요. 이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날이 있어요. 이 날 하나 때문에 일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았거든요. 하나님 호흡을 거둬가면 금방 호흡이 없어져 버려요. 생사화복을 주께서 주관하신 줄로 우리 믿지 않아요? 잘 모르지만 믿잖아요. 근데 어느 죽어봐야 알 텐데, 죽어버리면 큰일 나. 그래서 또 죽어봐서는 안 되겠고, 하여튼 그냥. 그런데 이 호흡을 거둬가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순간 예수를 알게 하려 하기 때문에요. 경험, 이 경험 저 경험하죠. 예수를 깨닫게 하려 하는 거예요. 위기가 때로 오죠. 왜 오는지 알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요. 처음에 예수 부를 땐 예수만 불러도 눈물 나는데 지금은 한 방울도 안 나오죠. 당신은 이미 굳어졌어요. 타성해져요. 타성해. 타성, 타자가 게으를 타자인데 이미 그냥 반복해서 듣다 보면 와, 그런 거지 뭐. 그냥 원래 그렇잖아. 뻔하잖아. 종교적인 언어만, 상투적인 언어만, 예배 언어, 아무런 생명 역사 없는 그냥 언어들만 난무하고요.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눈가가 적시지질 않아요. 왜? 매너리즘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우리 삶에는 내 육의 자아의 한계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붙여놔둔 거예요. 써먹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써먹어요.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거든요. 자기도 옷 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판에 뭘 못하시겠어요? 예수를 줘야 되는데, 예수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뭘 못하시겠어요?
별걸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이 인생을 별 인생 경험을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별이별 인생 경험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평탄하게 그냥 순조롭게 살고 싶겠죠. 시편 23편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에 아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는 엄침한 사망의 계곡을 지나가기도 하고 푸른 풀밭도 있고 물가도 있고 때론 막대기에 몽둥이가 있고 때론 원수와 직면해야 될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단 말은 뭐예요? 내 이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다는 뜻에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곤란한 건 다 없어지고 좋은 것만 남고 다 형통하고 그것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게 진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항상 있어야 예수가 풍성함이 나타나지. 내 형편을 주님이 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 그런 면에서 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믿으셨죠?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이렇게 돌이켜 가보면 정말 은혜죠, 은혜죠. 어떻게 순간이거든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랬는데 구원을 받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인생이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에 툭 들어오거든요. 믿음이요. 그걸 위하여서 일생이 있는 겁니다. 나날이 있어요. 그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에게 도달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예수에게 도달을 못하면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버려요. 근데 그 예수에게 도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예요. 그러니까 도달하고 보면 싹 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네. 이 날을 위해서 예비했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할 이 날,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존재했었구나.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안 그러면 사나 마나, 태어나나 마나, 돈이 많고 적은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영적 존재가. 그런 가지고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거든, 영적 존재는요. 그래, 이 은혜가 내게 찾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신기해. 어떻게 믿었을까? 어떻게 예수를 내가 믿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까? 참 신비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 오시다 말은 은혜가 그로 오신 거예요. 은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찾아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겐 못 찾아가죠. 안 찾아가죠.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은혜 받을 자들이 아니야. 지들은 율법 지켜서 스스로 성취해내려고 그러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 거야. 우리는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할 거야. 이러고 앉아서는 세리창기 죄인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 나는 못했어요. 나는 율법을 어겼어요. 나는 다 깨트려졌어요. 나는 다 이제 죄인밖에 안 돼요. 주여 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은혜가 덥소. 거룩하신 그 은혜가 저런 사람 손을 잡을 줄 아무도 몰랐지. 아무도 몰랐지. 제가 간혹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도 그때 아팠구나. 아프게 만들었다는 걸 뒤에 알았어요. 사람을 아주 외롭고 고독하게 처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톱속 그분이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게도 은혜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거부할 수가 없고 또 거부하고 안 하고도 없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난 거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그 은혜가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내게 들어온 거예요. 축 들어온 거예요. 오늘 언젠가부터 믿어졌어요. 그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하더라고 이게요. 근데 그날 내 옆에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들은 사람이 무수히 많았는데 그날 내 옆에 많은 친구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죠? 도무지 모르겠어요. 생각할수록 이거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주여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셨네요. 주님이 주권자이시네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은혜를 감사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예배할 뿐이에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왔었고 그게 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한 단계씩 탁탁 탈피를 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삼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강단의 메시지를 소중하게 이게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은혜의 구름이 조각조각 모이기 시작해서 드디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어느 날 하나 번쩍하고 순간입니다. 깨달으면 순간이에요. 이 빛의 자유함이 턱 나타나요. 내 심령을 짱 하고 비추기 시작하면요 환해집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야, 십자가 복음,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처음부터 들었는데 그것이 들을수록 하나님이 한꺼번씩 착 벗겨내요.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것이 세계복음화를 합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감동해서 매너리즘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예수 십자가 말하면 거기서 죽은 자도 살아나야 되고 지친 자가 힘을 다 얻어야 되고 그 정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세계 선교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세계 선교 프로젝트를 가져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젊어서 어른 목사님들이 일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해야 돼. 이 메시지를 숱하게 들었는데도 그땐 몰랐어요.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서 그걸 조금 알겠거든요. 진짜 제가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안 중요해요. 내가 언제든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하게 주여 얼굴을 들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영적 상태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지금요. 안 그러면 형식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프로그램에 딱 빠져요. 그거 열심히 착실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런 거 하라 그랬니? 난 너를 원했다. 난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난 너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난 너를 사랑하고 넌 나를 사랑해야 돼. 예. 그 관계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자유함과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흡사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게 좀 외람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할 말을 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만 하면 할 말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할 말을 주시는 이가 계시는데 성령께서 주셔. 제자들아 너희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니들이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니들 안에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셔. 그게요 메신저에게 그게 체험이 됩니다. 할 말을 주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치밀하게 그 작업은 하지만 물론 준비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 무거움 그저 알거든. 메신저니까 알거든요. 그 짓눌림 그 무거움 등짐을 쫙 지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탈진을 가야 돼.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안 되는 부담감. 예, 지금도 부담감은 있지만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듣다 보면 자꾸 반복합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씩이 모여듭니다. 어느 날 쩡 하고 그게 전류 흐르면서 텅 하고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다른 걸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그런 거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도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 피어납니다. 내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신기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인류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부부끼리 40, 50년을 살았어도 우리는 인고 부부라고 천만에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 것 같죠? 율법과 복음이 와보세요. 난 사랑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은 예수요. 그 사랑이 걸어서 내게 와야 되고 그 예수에게 미쳐 내가 녹아져 버릴 때 사랑은 이거였구나. 그때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이 살았구나.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한 것처럼 바리새인 돼가지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따라가면서 난 그거나 흐른 줄 알았고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인간은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몰라요. 후대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람이 엄마, 하람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람이 엄마는 2번은 그거예요. 부모는 그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세요. 가까이 하려고 그러세요. 부르세요. 자꾸만 예수여 예수여 사랑한다면 부르세요. 자꾸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부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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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부르세요. 그러라고 하루 호흡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호흡이 나고 다른 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나오는 결정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주신 거예요. 뭐 사과가 덩치가 이만한 게 있다고 그게 다 싹 나오냐? 싹 나오는 거는 생명 씨 하나 안에 쪼만해 자가만해. 그 씨 싹 나라고 과육이 덩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왜 그 쓸데없는 것 같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를 깨닫는 그 순간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에 왜 주어지게?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점을 찍으라고 준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안 찍으면 사나마나에 헛산 거예요. 괜히 물어내놔야 돼. 물어내놔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 인생을 줘, 너 뭐 했니? 물어내놓으라고, 갚아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예수를 찾으세요. 자꾸만. 그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태영아 부모예요. 왜냐? 렘넌트를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음에 그 준비가 할게요. 내 준비는 해놨지만 성경에 봐보세요. 졸바른 인간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졸바른 가문이 없어요. 뭐 믿음의 가문 세우고 무슨 뭐 이래가지고 뭐 렘넌트 뭐 키우자고 하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진짜 찾아봐요. 성경에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족장 시대나 믿음이 뛰어나다는 성경에 모델된다는 그런 양반들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요, 태영아 관점으로 말해볼까요? 어떤 엄마 아빠들이 애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족장들 수두룩해요. 지금 어떤 엄마 아빠들은요, 옛날 그 믿음 좋다는 족장들보다도요 훨씬 애 잘 키웁니다. 램도 잘 키워요. 많아요. 그 성경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세요. 자기 일이 뭐라 그랬죠? 자기 일이 예수의 예수. 자기 아들 예수 아들 얘기해. 하나님 자기 아들 키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 낳아서 자기 아들 키운 얘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예수 타영아 기록이 성경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키워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아버지란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예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를 하나 탁 픽업하는 거예요. 탁 이렇게 채택하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어느 가문에서 애를 훌륭하게 잘 키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이런 거 성경이 없어요. 그 말은 그럼 애를 아무렇게나 키우란 말이냐? 결코 그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되 뭘 포인트를 찍어야 되냐면
예수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어떻게 알게 할까? 알게 할 것도 없어.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지나 잘하세요. 그냥 예수를 알아가시란 말이에요. 그 자유함이, 그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어지는 것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믿음을 주시니까 그걸 믿는 거래요. 전부 은혜예요. 전부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제게 있지 않아요. 제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지. 하나님 안에 있지. 전에 제가 소개했죠.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너 가져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네가 소유하라고. 믿음은 당신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믿음이지 당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공식을 배운 적이 없고 알질 못하고 우리 산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믿음 없다고요. 내 안에서 믿음이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내게 쏙 밀어 넣어 주는데 주어지는 믿음을 믿은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 어느 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말하게 되어지는, 그게 인격적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세요. 자기 일을. 그래서 서서히 나타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서서히 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 주세요. 그만큼 우리는 알게 돼요. 알면 예배가 돼요. 기도가 돼요. 이것을 또 육체의 일들로 인해서 또 성령 소멸하고 이러면 또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그거는 캄캄해져 가지고 얼굴이 시큰둥해 가지고는 은혜가 없어. 얼굴에 그냥 삶에 은혜가 없어. 무능력해 가서 멍해가 이러고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위기를 살짝 건드려 줍니다. 그러면 주야 주여 주여 사모하게 되어지면서 다시금 그 은혜가 은혜로 주어지고 그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회복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체험한 그 믿음을 영원히 완전하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위대한 주의 종들마다 보면 반드시 아까 그분처럼 그런 터널이 있더라고요. 저는 작지만 저도 그런 게 똑같아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나 그것뿐인 줄 알았어요. 좀 있다 보니까 내 흉측한 내 흉물이 1mm도 이동되지 않고 삭감되지도 않고 그대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기겁을 하고 놀라겠더라고요. 난 이게 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나 이게 다 치유되고 끝난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제 진짜로 피 터지는 영적 전투가 시작이 돼요. 내 자아를 꺾고 무릎을 꿇으면 은혜의 강물이 나를 덮어 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되고, 내 육체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을 소멸하고 아집이나 피우고 그냥 고집이나 피우고 이래 성질이나 내고 짜증내고 쎄나 뜨글거 차고 혀나 차고 돌아 이러면 그냥 흉물스러운 자아는 뭐요? 마귀상이에요. 이게 내 본격이거든요. 이게요 지옥 바람이 술술 나와요. 살살 나와. 지옥 냄새가 슬슬 나요. 내 인격에서 지옥 냄새가 지금도 나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아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화지 내가 바꿔진 거 아니에요. 왜냐? 그래야 늘 조심하거든요. 늘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요. 안 그러면 매너리즘에 그냥 방종에 탁 빠져버려요. 게을러져 버리거든요.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 따분하게 오지 마십시오. 따분하게. 주일 아침에 눈가가 벌써 새벽부터 적셔져 있어야 돼. 새벽에 눈이 맹송맹송하고 메말라져 있으면 눈을 찔러가지고 아파서라도 눈물을 좀 흘려보라고요. 그리고 와서 예배 감사합니다 앉아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 피로 성령이
쫓아와가지고 내 마음 하나 감동해 보려고 감동 흔들흔들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우리 마음을 때려가면서 감동을 줘가면서 우리라 이건 깨어나도록 하려 하신 그분의 열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만 침묵 속에 묵상하라고요. 쓸데없이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주일 아침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데 첫 번째 침묵해라, 두 번째 속삭이라, 그 다음에 함성을 질러. 그러다가 찬송을 인도자가 시작을 하거든. 함성을 냈다 질르라고. 함성을 있는 것 소리를 내 함성을 지르라고 찬송할 때. 그 전에 속삭이라고, 그 전에 고요하게 침묵하라고. 침묵을 뭐 하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 이 웬 은혜고 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꾸만 해서 당신의 영혼의 체온을 서서히 1도씩 올려주라고. 이렇게 나는 은혜 받은 자 맞구나. 난 정말로 예배해야 돼. 난 오늘 정말 감동으로 예배해야 돼. 나는 따분하게 예배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면에서 등등등등 전자레인지 뭐 넣고 스위치 누르면 뭐 전자파가 팅팅팅 나가지고 데운다네. 그것처럼 내 안에서 막 전자파가 팅팅팅팅 막 때려가지고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식은 마음, 냉랭한 마음, 남을 다투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내지는 아집스럽고 나의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마음 상태로 냉정하게 싸늘하게 기도의 당당함을 들질 못하고 뭔가 갉아먹는 버리지들이 많고 이런 상태로 예배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가라고 나는 정말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전도에 쭉 밀려가지고 저기 나고병 폐잔병이 돼가지고 무기력하게 고개가 들질 못해요. 당당함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헛소리를 하고 있어 맨날요. 헛소리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애 키울 테니까, 축복하실 테니까. 성경에 나온 렘들은 하나님이 다 키워서 불러 쓴 사람들이에요. 혹시 내가 좀 잘못 키우는데 어떡하지? 그냥 그럴수록 더 기대해요. 주여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사랑 못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보가 이 아이가 잘못 키웠는 이 아이가 문제 많이 자잘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 애는 잘못 컸어. 우리가 규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아멘. 우리가 보기 이 애는 엘리트라 천만에 그런 엘리트 하나님 안 키워요. 그럼 잘 자란 사람 필요 없냐? 이 뜻 아니고 키우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 역사적인 증거는 성경에서부터 전부 다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알아서 불렀었지.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주일날 어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헤어지려고 나오니까 대뜸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권사직 안 할래요. 권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초심 처음부터 시작할래요. 메시지를 듣다 보면 다 그냥 벗겨버리네요. 다 벗겨버리는데 안 되겠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고 집에 와서 기도를 감화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 나는 그러면 나부터 목사 그만둬야 돼.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아찔해.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장문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썼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당신은 사인에게 쭉 나와서 당신은 여전히 권사고 나는 여전히 목사 하자. 나도 목사 정말 부담스럽다. 정말 그렇거든. 솔직히 말했어요. 나 이거 어떻게 이걸 떼내버릴 수도 없어요. 이걸요. 이걸 주의 종이 매너리즘에 빠지간 장본인 범인이 주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이. 왜 주의 종이 메시지를 했으니까. 오직 예수를 말을 하는데 오직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를 체험을 못하는데 오직 예수를 자꾸 몇 번 말하면 매너리즘에 딱 빠져버려요. 그냥 그 말이 종교적인 언어로 딱 익숙해져 버리고 더 이상 내
머리카락 하나도, 영혼의 머리카락 하나도 일으키지 못해. 그냥 고요히 잠자있고, 그냥 오직 예수야. 말만 오직 예수 계속 홀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주의 종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주의 종은 제가 제 메시지에 주의 종은 사형수다라고 썼어요. 죽음을 들고 사는 종. 왜냐, 늘 죄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가 이게 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데 그 짐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부담스럽고, 참 이게 죽음을 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다. 그래, 나도 목사 할 테니까 당신도 권사해라 그냥. 장로님도 하나 또, 그러면 그 장로님도 장로 안 할까? 안 한다고 당장 그럴 거 아니야. 제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하고 권사는 권사하고 나는 목사하자 그냥. 우리는 그런 정말 착한 마음으로 당신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부담을 안고 살자. 짓눌려 그 주의 손 아래 눌려 살자. 이것이 우리가 은혜가 아니겠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아무런 목사들 집안에 무슨 신앙 배경이 있기려나? 그러니까 모르지.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알아서 그냥 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엄마, 은혜를 입은 엄마. 마리아 보고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한테 그랬죠. 천사장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입이 부르트도록 말해야 되는데,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마리아 얘기를 하는 가톨릭이나 마리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기독교는요, 아베 마리아 그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믿은 여자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마리아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믿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믿음이 마리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믿는다고 고백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주권이지. 마리아 안에서 나온 게 아니다. 당신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믿는다면 100% 그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걸 묵상해 보세요. 어느 날 묵상하다가 하다가 구름 한 조각 두 조각 모이다가 전류가 흐르면서 따당 때리면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네,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내 믿음으로 주셨어. 이걸 아는 순간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영혼의 자유함, 그 평강,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 사랑이 드디어 그날부터 일어납니다. 순간에 그게 보여져요. 그게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 역사의 순간은 예수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세계사의 주인공은 예수뿐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안 되면 그냥 달라고 그러세요. 달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이게 탄식이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거든. 나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름을 내가 알고 사람들마다 눈을 감았구나, 분별이 안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그냥 중보의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기도해 줘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내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게 이제 보는 자, 은혜 입은 자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걸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주를 주님을 굶주려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굶주려야 돼요. 막 흐득대고 막 갈망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걸 하루 사는 중에 다시 또 마음을 다잡아 예수께로, 다시 예수께로 자꾸만 이렇게, 그러면서 양육에 최선을 다할 지혜와 힘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러면서 후대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수 알게 해달라고, 예수 아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거 하나를 자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세계사를 동원시킨 거예요. 당신의 태어남과 성장과 자람과 이것이 전부 다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알게 할 그걸 향하여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하시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언제나 예수를 늘 바라보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알게 해달라 그러고 성령으로 예수 알게 해주십시오. 늘 그러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 축복이에요. 하람이가 그 예수 알면 그걸로 완벽한 영원한 복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는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알 수 있게 부모 역할을 해준다면 그분이 왜 그걸 안 하시겠어요? 자기 딸인데, 자기 자식인데, 자기 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네.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쓰임받은 자들이 렘넌트들입니다. 그게. 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하고, 은혜. 나는 이런 자이다. 예수만 은혜다. 그 은혜가 내게 걸어와서 그 믿음이 내게 걸어와서 내 믿음으로 들어왔다. 세상에서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예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밀어넣어 주시고 주권적으로 밀어넣어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신비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양육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만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어미들 아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 충분함이 이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손, 기도의 손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